제가 아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양복을 안 입게는 아마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혹시 경건하게 보이지 않으면 용서하시고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벗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저께 37.3도 대전, 어제는 37.6도, 기상청에서 예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하는 거 들어봤더니 33도 내지 37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벗으면 안 되고 성가대원 벗었는데 어제 너무 늦어가지고 얘기를 못했으니까 찬양을 했으니까 여기 가운을 벗으세요. 이렇게 가운을. 굉장히 이게 아주 바람이 안 통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앞에는 이 냉방 기능이 좀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고 떨어져서 그러니까 가운을 벗으시고 편안하시고, 혹시 양복 입으신 분 그냥 너무 더우면 윗도를 벗어놔도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본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양복 안 입었다고 너희들 불경건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 여러분 더운데 얼마나 참 수고가 많은지요. 그러나 저는 덥다고 짜증내거나 불평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병원을 2번 갔었어요. 제가 이제 무슨 큰 병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이 목줄기가 뻣뻣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뒷골이 땡기고 그래가지고 물리치료를 받느라고 신경외과에 2번을 갔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자꾸 여기저기 신체적으로 기능이 약해지고 떨어지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병원을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 있고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아프고 힘들어도 병원에 갈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제 성가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사명이라는 내용에 보면은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주님, 나도 주님 따라가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그런 온전한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선교사님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걸 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파푸아 뉴기니아에 코라라는 식민 부족들 가운데 복음 전하고 함께 살아가는 문성 이메나 부부 선교사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이분은 NTM 선교회라고 있는데 NTM 선교회는 위험지역 선교를 말해요. 25년째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문 선교사님은 박리성 대동맥류라는 병 때문에 인공동맥을 차고 살아간답니다. 저는 인공동맥이 뭔지도 잘 몰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공동맥을 차고 이렇게 하면서 전기도 없고 아무런 의료시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식인 부족들 틈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덥다고 짜증내고 불평할 처지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최병택 선교사도 이빨이 다 빠졌어요. 잘 여러분 모를 거야 아마. 지난번에 와서도 치료를 조금 하다가 갔죠. 이제 거기서는 치료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왜 젊은 사람이 이가 다 빠지냐 그랬는데 그냥 이가 다 빠졌어요. 이렇게 다른 틀 느끼고 하고 이렇게 하지. 그래도 선교사니까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와서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너무나 그 모습이 당당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위험 있고 그 말씀이 너무 세니까 아무도 항거도 못하고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이 바로 그도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기 뒤에 구원자가 오시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요한이 외치던 그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도요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근데 요한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요한에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놀랬습니까? 나는 그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 어떻게 나에게 나오십니까? 그 요한이 놀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보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나이 30이었어요. 30.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세상의 질서 속에서 들어옴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신 분이죠.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이 세상의 질서에 온전히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셨으면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 보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또 예수님의 제자잖아, 여러분과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죠. 요한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모습이라니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이 세상의 관계와 질서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주님은 난지 8일 만에 한례를 받으시고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전례를 따라서 종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원래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물 세례거든요. 죄인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요한도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율법의 의식인데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가져야 될 율법의 의식을 다 당신이 친히 치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초월해 계시지만, 율법을 만드신 분이요 율법을 초월해 계시지만, 이 모든 세상 질서와 관계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훈련 가운데 질서에 순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고 앤드류 모레이는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인간 세계에 주신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세계에도 질서를 주셨는데 인간이 다 질서를 안 지키니까 자연 세계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게 레위기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뛰어나고 훌륭해도 아버지 위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이 30까지 나사렛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섬기면서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지켜야 될 질서가 있음을 고린도서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 나이 30도 그냥 우연한 30이 아닙니다. 율법에서는 나이 30이 되어야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에 부름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질당들을 책망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 외식을 강력하게 꾸짖고 책망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그들을 무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세상 질서에 겸손히 순복하시고 복종하셨거늘 우리도 말씀 아래에 질서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신자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유하고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 되고 시끄러운 것도 질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질서를 막 왜곡하는 거예요. 질서를 거꾸로 틀리는 것입니다. 본래 사탄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손은 이 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눈은 여기에 있어야 되고 다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이 여러 번 말씀하거든요. 근데 사탄은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깨어였다가 이 세상에 내어 쫓긴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이 공동체를 왜곡시키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배우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사탄 마귀는 가정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왜곡시키고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쭉 내려가다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자기 분수에 맞게 말하고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에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누님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저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써도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처음 나간 교회가, 저는 망원동에 살았고 그 교회는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거룩할 성자, 성 이름이 성교회. 정우용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아주 재밌게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자가 있었는데, 아마 그 둘이는 무슨 서로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 동대문 시장에서 큰 포목상을 하는 박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교회에 재정적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교회 제도를 몰라서 잘 몰랐는데, 그러나 막 계속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는 광경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이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면서 바람에 그 종이 한 장이 막 풀러가면서 이렇게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그 종이를,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종이를 봤더니 무슨 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존경하는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이런 걸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이거는 헬라어로 쓴 건데 전도사 자격증이다. 그래서 이분이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이제 그때로부터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속 분쟁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다 해체됐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제가 처음 갔던 교회.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시험 속에 살면서도 제가 그때 신앙생활을 안 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참 간 것이 은혜예요, 은혜. 참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할 땐 이 교회를 이게 예수 믿을 게 아니고 이렇게 할 텐데,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전도사가 되고 싶으면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교단에서 전도사 인정하는 전도사 고시를 보면 되죠. 뭔 꿈에 하나님이 꿈에 전도사 자격증을 줍니까? 오늘날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도 어떤 사람은 말하기, 예수님이 무슨 신학교를 나왔냐 이거요. 참 기가 막힌 소리예요. 바울 사도가 무슨 신학교를 나왔냐 이거요. 이 바쁘고 이 지금 주님 재림이 임박했는데, 주님 재림이 임박한 거는 주님에 속한 고난이지 무슨 우리에게 속한 고난입니까? 그럼 우리에게 속한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이 바쁘면 주님이 바쁜 거지, 우리가 괜히 주님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바쁘다고 뛰어다녀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에 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규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의식을 행하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질서에 온전히 순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원래 율법 학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는 성경 박사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에서 광야에서 14년 동안을 은둔 생활하면서 영적 수련을 닦았어요. 바울 사도가 언제 신학교 나오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질서를 따라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전하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면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중요한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처럼 정결 예식을 행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게 하는 분이지만은 거룩하게 하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한 형제라 부름을 부끄러워 않도록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 요한의 말처럼 주님의 발에 엎드려 그 신발끈을 풀기도 부끄러울 사람이지만은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다. 나의 자매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율법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정죄받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형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같은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냥 성경 공부하는데 생각하고 들으세요.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노래도 하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찬양도 하고 좋아하지만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면 정말 기쁨으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래 3절 4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친히 대신 담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요구, 율법의 완성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롭다, justification, 의롭다는 법적인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8.15 특사에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분이 대통령 특사로 나왔어요. 대통령이 그 권하는 대통령도 있어요. 제가 많아도 누가 반대해도 내가 특별 사명을 환영한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자격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이 말씀에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이제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걸 말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생긴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되어서 하늘이 열린 주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은총이 주어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백성이 된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귀가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거나 그러면은 저한테 문자를 주거나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대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엘리야 앞에서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문이 열리고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더니 계시와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 비둘기가 성령은 아니지만은 평화와 안식과 자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온유, 은혜의 성령, 평화가 임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짜증나게 하고 걱정시키고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안식으로 이끌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평안해야지, 평화로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뭔 저렇게 얼굴에 막 온갖 근심 걱정이 많아,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30년의 부모님을 섬기던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이 예수님은 요셉을 아버지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기고 공경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도 온전하게 공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을 따라서 3년 반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런 소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이게 위임식이에요, 위임식. 우리 구원받고 거듭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는 내 뜻대로 살았고 육신의 부모님만 부모인 줄 알고 섬겼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살게 되었으니 육신의 부모님도 귀하게 여기시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난 주일날 14일은 저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과 온두라스가 8강전에서 맞붙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온두라스 선수들보다 더 많이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드리블을 하고 패스를 하고 수없이 많은 슈팅을 쏘았습니다. 그 전후반 90분 종횡무진 그렇게 뛰고 달렸는데 경기가 끝나는 타임아웃 휘슬이 불리자 우리 선수들은 다 쓰러져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통곡을 하였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뛰고 달렸어도 골을 못 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골을 넣어야 승리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돈을 많이 벌고 남들 보기에 화려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생명록에 내 이름이 없다면은, 영혼 구원에 골을 넣지 못한다면은 그 열심히 살았어도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승리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골을 넣어야 돼, 골.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막힌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너 열심히 살다 왔구나, 수고했다,
그리고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갈 곳 없는, 영혼이 갈 곳 없는 구천에 떠들어가지고 뭐 이스랑 사람 뭐 귀신이 돼가지고 누구에게 들어갔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적용을 마치고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을 초월하여 계시고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의 모든 규례와 모든 이 질서에 복종하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 겸손하게 배우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와 질서 속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55장. 이 찬양 1절, 2절, 3절, 4절 부를 때 일어나서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제자처럼 잘 못 살아도 제자예요, 제자.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 아들처럼 자랑스럽게 못 살아도 우리 아버지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주님 겸손히 섬기며 복종하며 겸손히 순응하며 주님을 배우며 살겠습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늘 내와 동행하시고 나를 감동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 까닭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형상 이루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위 때문에, 우리의 작은 지식 때문에, 우리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늘 권고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겸손을 따라 행하는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